마지막 주일 52주일입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하고 이제 여름답 공부는 끝내겠습니다. 제 52주 오늘 128문 배우는데요. 127문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이 읽고 128문 읽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27문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쓸 수 없사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펴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강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마귀가 또 세상의 흐름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육신이 나를 공격하니까 성령의 힘으로 친히 붙들어 강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까지?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말씀 128문입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대개 이건 한자인데요. 왜냐하면 이 뜻입니다. 영어로 for,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6개 간구를 했지만은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또 주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권세와 나라의 힘과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가지고 보면서 같이 말씀 기도에 대해서 배웁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기도인데요. 주기도문의 첫 세 부분과 관련되어 있죠. 주기도문의 첫 세 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 관한 두 번째 간구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는 것을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같은 고백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조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앞쪽에 나온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 것이죠.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주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것이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제일 마지막 대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대개의 뜻은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 관련의 이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줄 것이라는 신뢰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끝냅니다. 자, 신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송영이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괄호 안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도 하지만은 하나님 당신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에게 있는 분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나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끝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괄호 안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는 어떤 선한 것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른 집 아이보다 특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관원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영광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좋은 것을 영광이라는데 그 좋은 것을 서로에게 주시고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성의 신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괄호 안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고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한 일을 나타내시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괄호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영광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하시느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주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를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교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었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약한 것이
단련되고 없어지면서 영광스럽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같이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382페이지입니다. 신약.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같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목표를 이루는 것도 목적이죠. 건강하겠다는 목표, 어느 직장에 들어가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그것도 좋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뭘 합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삶도 즐거워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앞쪽에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관원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을 보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모여서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힘든 순간에도 환난을 통해 연단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자, 계시록 24장에 계시록에 보면 24장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신약 404페이지입니다.
신약 404페이지 계시록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만드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24장로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면류관은 누가 준 면류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죠. 하나님께서 24장로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찬송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끝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백성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서 7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24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기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그 아들 하나님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다시 그 권세는 성도들에게 줍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인자에게 주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하나님이 누리는 권세를 완전히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제 괄호안에 인자와 백성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도 아까 4장에서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양했죠. 그 4장 5장이 환상이 한 단인데 5장이 끝날 때도 이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일찍 죽음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들에게 이런 큰 특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용사하셔서 제사장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기를 시작했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에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끝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기도, 성도들이 한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송영과 찬송으로 끝냅니다. 대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걱정하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잘 될까? 하나님하고 걱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끝날 때는 자연스럽게 온 세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돌볼 것이라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과란의 확신으로 끝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할 교회는 과란의 찬양으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기도를 한참 했는데 기도가 집중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찬양으로 끝냅니다. 기도를 끝나는데 감정이 뜨거워지지 않더라도 확신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내 뜨겁고 내가 무슨 기도가 잘 집중되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내 느낌이 어떻고 내가 기분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아직 이 땅에 살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괄호 안에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찬송하며 기도를 끝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도 있지만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며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의심과 불안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자, 이번 주 중에도 요리문답 52주 요리문답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잘 배웠으니까 전보다는 좀 더 올바르게, 좀 더 규칙적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가지시고 권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이셨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함과 더러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시작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도 하나님 당신은 기뻐하시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작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끝도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느낌이 불안할 때 기도함으로써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이 확신,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비록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들으셨고 복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참된 기도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일을 다시 배우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예배 준비하겠습니다.